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교독한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장면이기도 하죠.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사명을 부여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으로 기독교 선교와 전도의 기초를 형성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제자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을 명하시고 그 과정에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단순히 당시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제자도의 사명,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항상 함께 하심이라는 주제들을 묵상할 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되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는 따라해 봅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받들으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선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절대적인 주권을 표현하는 말씀인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셨다는 말이에요. 이 권세는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물리적이며 영적 모든 세계에 걸쳐 예수님의 통치권이 행사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권세로 인하여 앞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질 사명의 기초를 마련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진 권위를 근거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받았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그분의 절대적인 권세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예수님의 권위요, 단순히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고 확정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 행할 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확증하신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는 부활의 능력과 그 권위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사건으로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입증하는 그 증거가 예수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의 권위의 근원이며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부활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받들으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경고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예수님이 드러내셨죠. 또 그분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서 지켜져야 할 절대적인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에게 위임된 권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에게 위임된 권위입니다. 우리에게 위임된 권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단순히 그분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위임된 권위요, 또 주님의 말씀을 수종 들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권위가 그 사명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은 그분의 권세를 근거로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 뱀과 정갈은 상징적으로 위험과 악을 대표하는 존재들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위험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사단과 그의 세력을 포함 모든 악한 권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얻은 권세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위임되어서 그들이 세상에서 사명을 수행할 때 두려움이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는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보호와 능력을 보장하고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깨달으시고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여해 주신 권세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뭐라고 여러분 말하죠? 이게 뭐예요? 대답해. 괜찮아요. 아는 대로. 핸드폰. 기능은요? 이게 무엇에 쓰는 거예요? 이게 뭐 쓰는 사람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게임하는 게임기도 될 수 있고, 또 그냥 단순하게 80, 90대 어른들 중에는 단순하게 전화 주고받는 뭐 그 정도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만 사용하지 않죠.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핸드폰은 따라합시다. 핸드폰은 아는 만큼 사용한다. 그래요. 90이 되셔도 90이 넘은 어른들도 이거 가지고요 별거 다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이거 가지고 손주들하고 대화도 하고요,
온 세계를 누비며 살아. 제가 뭘 말씀 보충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핸드폰의 기능도 그렇거니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우리에게 위임되었다고요. 그 위임되는 권위와 능력을 아는 만큼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음껏 우리 동원 가족들이 그 권세와 능력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도의 사명인데요. 제자도의 사명. 오늘 1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아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제자의 사명은 따라합시다. 제자의 사명은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했죠. 제자는 행동하는 사람들. 뭐 연구하고 뭐 논문을 쓰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는 거. 제자는 빈둥거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라 명령하셨어요. 할렐루야. 가서라는 표현.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교와 증거를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포괄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제자도의 사명은 제자 삼는 것, 가는 것이며 두 번째는 제자 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는 이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으로 이끄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부활에 대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나는 누구를 지금 제자 삼고 있는가? 고민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열매 맺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신앙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이 결과물이 뭐예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인내 등등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고 섬기면서 열매까지 맺어가는 포괄적인 개념을 여기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결과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는 말씀이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야말로 참된 제자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삶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 성장만을 머물지 않고 그 성장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물어보면 다 그런 바람이잖아요, 그죠? 올해 기도 제목이 뭡니까?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월 달인데요? 4월이지 않습니까? 1월 달에 제목이 4월 달에도 8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예, 그건 희망사항이고 그러면 가야 되지. 제자 삼아야지.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따르게 하는
선교적인 사명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사명은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다 같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삼위일체의 고백이기도 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 세례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단순히 물을 통해서 씻는 의식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말합니다. 세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고,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삶을 상징하는 것과 연결이 되기도 하죠. 예수 안에서 우리 다 죽으셔야 돼. 옛 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끔 보면 내 성질이 그렇다고 하면 성질 벅벅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아직도 안 죽은 거예요. 그거 옛 사람이 안 죽은 거예요. 예수 제대로 안 믿은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례는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인문이요, 세례는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서로 지지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는 하나님의 사명과 의지에 헌신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결단의 표현으로 세례받는 거잖아요. 가끔 보면 엉뚱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삶을 살기를 결심했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잘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이 전혀 없이 고집 부리고 아주 엄한 데 가가지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지 말자고, 그러지 마시오.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잘 몰라서 그렇게 약속한 것 같고 그렇다는 둥. 여러분, 세례를 받고도 세례를 부정하는 분들이 도로도로 왕왕 있어. 이런 사람은요 가라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라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 여러분, 세례 받으면 삶이 변화돼야 돼. 세례 받으면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수행함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가르침을 실제로 삶 속에 붙들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거. 왼수 같아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듯이 내가 저 영혼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왼수 같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와 함께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이나 용서나 겸손이나 봉사의 삶을 표현하며 이러한 원칙들은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걸 붙들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뭐 하다 보면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도전하는 거죠. 또 실천해 보는 거죠. 멀리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까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비행기 안 타고 가도 전도지만 들면 교회 밖을 나가면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문화 다르고 언어 다른 거 가지고 억지로 그걸 20년 배워가지고 뭘 전도하겠다고 그래.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사명이라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할 일은 사실 아니에요. 그거 하는 사람 몇몇 사람 있어요. 숫자가 작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또 적용해보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 또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섬겨주고 실행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개인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교육과 양육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그들이 또한 삶으로 그 가르침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당장도 못하는데 뭐 다음 세대 누가 어떻게, 말로는 뭐 다음 세대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부터 좀 제대로 해야 이게 다음 세대 전달. 아니 짝퉁을 다음 세대 전달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짝퉁에서 또 짝퉁이 전달되니까 이거 뭐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해야 돼요. 동시에 그러면서 복음을, 변절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주고 실행하고, 할렐루야.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 교회 내에서 제자 훈련, 교회 내에서 말씀 듣는 강론, 이런 것이 전부 뭐예요? 실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수시키고 훈련시키고 나누어주고, 할렐루야.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평생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뭐 안 하고 견뎌보십시오만은, 그래가지고는 상당히 활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즐거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나 왜 기쁨이 없을까?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왔지만 여전히 내 고집 붙들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 가치관에 꽉 붙들려서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복음으로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제자도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지속적인 동행.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지속적인 동행. 예수님의 지속적인 동행. 20절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믿는 너와 함께, 나를 믿는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지속적인 동행을 말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승천하셨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약속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이 말씀은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예수님께서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는 약속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함께 계셔도 내 생각에, 내 느낌에 이래가지고 내 저거에 붙들려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데,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언제까지요? 항상?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느껴집니까? 느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문제를 직면하더라도 실제적인 지지와 도움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를 갖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속적인 동행은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모든 지원을 제공해 주신다. 필요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신다는 약속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우린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약속 다 무시하고 생각 안 하고 아주 그냥 엉뚱한 데가 있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온 세상에 전해야 했지만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제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적용하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항상 동행해 주신다, 항상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고 능력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왜 고민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팍 안 닿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거든.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사명과 비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분의 동행을 인정하는 가운데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명과 비전이 있었어요. 이 사명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받들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명 그리고 비전에 대한 여러 중요한 측면을 담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성령의 임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힘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능을 계속 부여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필요한 용기, 능력 공급해 주시는 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소식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의 삶의 방식과 가르침을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지역적이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비전을 갖고 있음을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문화에 복음을 전하라는 포괄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할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명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중요한 말씀이고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부활의 권능과 권위를, 능력과 권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것을 명하셨고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하신 거예요. 이러한 권위는 단지 예수님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져서 그들이 주님의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제자도의 사명은 단순히 믿음을 전파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은 가는 것이고 가서 제자 삼는 것이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또한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명을 이루도록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이는 고난과 역경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주고 반드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또 이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